믿음으로 인생을 디자인하라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6시간을 살펴왔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아벨은, 또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어떻게 이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그들의 인생을 세워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디자인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한 가지 굉장히 도전이 되는 것은, 나도 가능할까? 나도 그 믿음이 있을까? 나는 어떻게 그런 믿음을 세워갈 수 있을까? 이들에게 두 가지 공통점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이들은 이 땅이 전부인 것이 아닌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나그네 의식을 갖고 살던 사람들. 제가 한 목사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나이 53세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 간암 선고를 받으셨고,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온전히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며, 그리고 15년 동안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다가 마지막 나이 53세 되셔서 돌아가시던 때, 그날은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주일 저녁 이분은 마지막 강단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성도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분 한 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새벽 4시 다시 새벽 강단에 기도하러 가셔서 그 강단에서 쓰러져서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을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옆자리에 있었을 때 한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우리 부친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울지 마라 재훈아, 인생은 나그네야. 그분이 제일 좋아했던 유행가가 하나 있습니다. 최이준의 하숙생, 인생은 나그네길. 저도 그날 이후에 그 노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끔 그 노래를 부릅니다. 심심하면, 누가 듣는 자리 없을 때 혼자 그냥 그 노래를 가끔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놀라운 공통점이 나그네 의식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그네 의식. 오늘 성경 본문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더니. 오늘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으니.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실제로 이들은 약속의 땅을 받았지만 그는 약속을 따라서 그들이 앞을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자기들의 삶 속에 이루어진 것처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미 이루어졌다는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저는 연애 결혼했습니다. 제 아내하고 연애했는데 제 아내가 너무 좋아서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얼마나 쫓아다녔냐면 약속한 그 전날 밤은 잠을 못 잘 정도로 쫓아다녔습니다. 약속 시간을 정하고 데이트할 시간을 정하고 만나러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전에 이미 세수하고 머리 감고 옷도 갈아입고 신발도 닦아놓고, 그렇죠? 이렇게 저렇게 신경 써서 미리 싹 준비해놓고 있다가 시간 맞춰서 착 나갑니다. 여러분, 이미 준비하면서 이미 마음은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죠.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그 행복을 여러분 다 느끼지 않습니까? 믿음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 눈앞에 현실로 그 약속의 땅에 이르진 않았어도 그 약속을 이미 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그들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그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그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갈 때 자기 인생이 나그네임을 잊지 않고 평생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자기 아내로의 장사하기 위해 그런 굴을, 그래서 땅을 사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 바로 이런 얘기죠. 아내를 위해서 매장지를 찾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하는, 거류하는 자고, 그러니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줬어. 내가 나그네길이니까 내 아내를 위해서 이걸 좀 준비해 달라. 야곱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바로 왕에게 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세월 130년이 됐습니다. 내 나이 얼마 못 되지만 조상의 나그네길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여러분, 자기의 인생도 나그네고 자기의 조상의 인생도 나그네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나가는, 자기들이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그네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나그네 의식, 우리가 나그네로서 살아간 것,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대한 미련 때문에 세상 것에 대해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그네 의식이 사라지는 순간 세상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한 이발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특별히 이 사람은 임금의 이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이 사람을 제일 부러워해요. 임금이지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하루는 임금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행복하게 늘 웃으며 살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이발사가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만족합니다. 내 가정, 내 자녀들 다 생각해보면 만족스러워서 별로 고민할 게 없습니다. 난 그래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아무래도 뭔가가 있는 것 같아서 이 임금이 자기 신하를 시켜서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행복하게 만족스럽고 기쁘게 사는 이유가 있을 거다. 뒷조사를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이 지혜로운 신하가 임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저 사람은 99의 법칙을 아직 안 걸렸기 때문에, 99의 법칙이 안 걸려서 저 사람이 행복해 보이는 거라고. 그러냐? 그러면 99의 법칙을 저 사람에게 적용해봐라. 그래서 임금이 그 사람에게 금 99냥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집에 가서 임금이 준 선물이 너무 좋아요. 세봅니다. 1개, 2개, 3개, 4개. 아무리 세봐도 99개예요. 다시 세봐도 99개. 3번을 세봐도 99개.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주려면 100개를 딱 아구를 맞춰서 딱 줘야지. 왜 99개만 줬을까? 이게 너무 궁금하고 너무,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자꾸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만 더 채우자. 100개 채워보자. 그래서 먹는 것도 줄이고 사람 만나는 것도 줄이고 인생에 점점 빡빡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나중에 얼굴이 수척해지고 어깨도 축 처져서 힘이 없어 보입니다. 이 사람도 결국 99 법칙에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 나그네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에녹, 아벨, 노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사라,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래서 믿음의 나그네 의식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이 세상 욕심에 매이고 끌려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행복한 삶의 디자인이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디자인시켜갈 수 있을까? 나그네 의식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들은 태어날 때 뭔가 해볼 수 있는 것처럼 두 손을 불끈 쥐고 태어나지만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는 다 손을 펴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나그네 의식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99 법칙에 걸려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인생을 디자인하는 그런 길을 걸 수 없어요. 여러분,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한번 디자인해 보십시오. 전혀 다른 인생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말 중요한 우리 인생을 믿음으로 디자인하기 위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향의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본향의식. 여러분,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오늘 성경에 두 종류의 본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자기들이 나온 바 옛 본향, 또 하나는 새 본향인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두 가지의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도 옛 본향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 나온 바의 본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옛 본향, 과거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몸은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에 와 있는데 마음은 자꾸 옛날 애굽에 가 있어요. 그때 있을 때 고기를 실컷 먹었는데, 그때 있을 때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그때가 좋았는데 자꾸 과거지향적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롯의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돔 고모라 땅이 멸망당하기 직전 그들이 건져 나오면서 롯의 아내는 그곳에 두고 온 금은보화가 자꾸 신경 쓰여서 뒤를 돌아다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고 말로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향을 옛 본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망가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디자인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로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아버지가 있고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아주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넉넉한 삶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 들었을 때 그가 갈대아 우르로 돌아갈 수 있지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속된 본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인생을 디자인한다는 것, 여러분이 깊이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집안이 훌륭한 집안이었습니다. 많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고 난 이후에 자기의 과거의 모든 역사를 배설물처럼 버릴 정도로 과거를 완전히 그런 옛 본향에 대해서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새 본향을 그리워하며 나는 표대를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 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따라 우리가 본향 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나그네 의식과 본향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해 보십시오. 전혀 다른 생애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행복한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자꾸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자꾸 여기에 매이면 제대로 떠나갈 수가 없어요. 더 나은 본향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 본향을 고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산상설교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만 쌓아두려고 하지 말아라. 그거 다 지나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20절에 너희 보물을 오직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은 본향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하면 전혀 다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8세기 후반에 오스트리아 한 귀족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프랑스를 방문해 보니까 베르사유 궁전이 있어요. 자기도 그걸 하나 똑같이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스트리아로 돌아와서 자기의 집을 베르사유 궁전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수많은 악기를 다루시는 음악가들을 집으로 고용했습니다. 악단을 만든 거예요. 단장을 세우고 음악하는 사람들이 쫙 있습니다. 집에서 파티를 할 때마다 이 오케스트라가 악단이 연주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죠.
그 오스트리아 귀족, 훗날 역사는 그를 인하여 오스트리아가 굉장히 유명한 음악의 나라가 되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많은 일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는 한여름에 이 성의 그 귀족이 많은 귀빈을 초대해서 파티를 합니다. 축제를 여는데 이 악단이 너무 피곤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연주하다 보니까 연습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오케스트라가 단장에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좀 휴가 좀 가자. 우리도 좀 쉬고 싶다. 그러니까 단장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귀족에게, 우리를 고용한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해줄까 고민하다가 한 연구를 하고 또 하나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는 이제 파티가 시작됐고 축제가 열리는데 이 악단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연주를 시작합니다. 그날 연주는 좀 특별했습니다. 한 연주자가 쫙 연주하더니 조용히 앞에 있는 촛불을 끄고 보면대를 들고 뒷문으로 퇴장을 합니다.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연주자가 연주하더니 들고 퇴장을 합니다. 조금 있다가 또 한 연주자가 들고 퇴장하고 또 한 연주자가 촛불을 끄고 퇴장하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지휘자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그 노래를 작곡한 사람이 그 유명한 조셉 하이든의 고별 교향곡 45번 고별이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언젠가는 주님 품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은 나그네이며 우리는 분명히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인생이라는 무대에 우리의 역할이 끝나면 우리의 촛불은 꺼질 것이며 더 나은 본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인생을 디자인했던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의 고귀한 삶을 종합해보고 깨달은 결과 그것은 바로 그들은 나그네 의식으로 살았다는 것, 또 하나 본향 의식을 갖고 살았다는 것,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나그네로 산다는 것, 그리고 본향 의식을 갖고 산다는 것.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요즘 한 트로트 가수가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그 아버지가 대구에서 무슨 막창집을 한다고 그래요. 평상시보다 손님이 10배 이상 늘었답니다.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고 찾아가냐 그랬더니 그 집 앞에 트로트 가수 사진 큰 프랭카드를 걸어놨대요. 그 집이 어떤 집인지 금방 찾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본대요. 아니 그 무슨 또배기 아버지냐고. 그렇게 자랑스러워한다는 거예요. 트롯 노래 하나 잘해도 그 아버지가 그렇게 자랑스럽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디자인할 때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세워져 갈 때 우리를 보고 기쁨을 참지 못하시는 그런 은혜로운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또 하나가 뭐죠?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또 하나는 우리를 위해 한 성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한 성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언젠가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생이 지구라는 거예요. 지구.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은 이 지구가 한 여관이래요. 여관. 이 여관을 살아가고 우리가 이 여관에 전세 들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전세 기한이 끝나면 다 간다는 거예요. 다 놓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인생을 디자인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나그네 의식과 또 본향 의식이 왜 중요하냐면, 그런 믿음의 가치 속에서 인생을 새롭게 고민하고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고 그 이유가 있다면 우리에게 또 하나의 큰 성을 예비해 두셨느니라. 썩어 없어질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에 그 놀라운 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간증을 듣고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너무 잊지를 못하는 간증 하나가 있어요.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한번 이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머리 좋으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들이 셋이 있어요. 다 성공시켰습니다. 아들이 너무너무 잘 됐어요. 셋 다. 너무 훌륭하고 다 부러워하는 그런 집인데, 그래서 아들은 고대 광실에 살고 있고 둘째 아들도 셋째 아들도 아주 최고 좋은 집에 다 살아요. 근데 어머니는 삼복도로에 살아요. 초라하고 판잣집에 그냥 여전히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볼 때 다 효자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머니 제발 좀 우리 집에 오시죠. 우리 집에 오시죠. 어머니 그게 불편하시면 그냥 집을 하나 해드릴 테니까 편안히 계시죠. 그때 이 어머니가 그래요. 걱정 마라. 난 여기가 편하다. 동네 사람도 좋고 함께 교제하는 것도 좋고 난 이게 너무너무 좋으니까 내 인생에 너무 그런 것 때문에 부담 갖거나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너희들도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래서 자꾸 자식들의 입장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좋은 집에 가서 모시려고 자꾸 하니까 어머니가 그래요.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원하면 차라리 집을 하나 좀 져줘라. 아이 그래요 어머니 잘 됐네요. 이번에 한번 좋은 집을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설계도가 중요한데 내가 설계를 해줄 테니까. 아니 어머니가 무슨 설계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내가 얘기하면 이 설계사가 내 말을 잘 듣고 설계를 해주면 된다. 집을 져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닥은 다 유리로 깔아달라. 집은 기둥을 꼭 12개를 세워달라. 그리고 기둥에는 거기다 각기 다른 보석을 다 박아줘라. 문도 12개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문은 진주로 다 채워라. 거기까지 말하니까 자녀들이 웃습니다. 어머니, 아유 어디 그런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권사님이 대답합니다. 왜 그런 집이 없니? 나는 이미 하늘나라에 그 집을 예비해 두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찬란한 집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경영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과 한 성을 예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인생을 세워가십시오. 믿음으로 인생을 디자인하십시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세우십시오. 전혀 다른, 지금까지와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길이 여러분에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인생을 새롭게 세우십시오.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그들은 철저하게 나그네 의식을 가졌고 본향 의식을 가져서 이 땅에 매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애의 주인공이 됐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본성을 예비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인생을 디자인할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세워져 가고 믿음으로 주를 영화롭게 하는 복된 범일교회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